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전쟁 때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6.25잖아요. 그런데 9.28 서울수복 3개월 만에 그냥 급속하게 서울을 탈환했어요. 그 바람에 북한군이 급작스럽게 후퇴하게 되면서 이 포로들 전부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이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모두 다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목사님도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때 인민군 장교 하나가 오더니 뒤에서 이 소총으로 그냥 개머리판으로 팍 쳐가지고 쓰러뜨리면서 외쳤어요. 이 북한 사람들 하는 안 좋은 욕 있죠. 야이 뭐 하면 뭐라고 부르면서 이런 나쁜 XX는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막 밭길로 차고 막 패고 하면서 끌고 갔어요. 골짜기로 따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따로 끌려가서 무릎을 꿇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옆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양에 있는 장로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었다가 얼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죽기 전에 부르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잔인한 척하고 끌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총성 한번 꽝 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또 단단하게 바위덩어리 같이 굳어졌던 한 적군의 병사의 마음도 돌려주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찬양의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다윗과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사울, 두 사람이 등장하죠. 특별히 성령이 임한 이 다윗의, 성령이 떠나버려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을 섬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고 또 한 사람은 2대째 차기 왕이 되는 다윗이죠. 새로운 왕이 몰락하는 왕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두 사람 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막 임한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 또 성령이 막 임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상대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예,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고통받다가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케 하니라 그랬는데, 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이 동일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서 죽게 만드는 이 사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사단이 원래가 뭡니까? 본질이. 원래는 천사였죠, 사단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단도 천사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타락한 이 천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사단이 일할 때에는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미신자들에게는 사탄이 뭐 어떻게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신약에서도, 자, 사단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당신이 배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직접 대답은 안 했어요. 그래놓고는 시몬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걸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요, 우선 사단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일본 말로는요, 이 사단의 언행하기가 기끼도덕계라 했다. 사단이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단에게 직접 대답은 안 왔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암묵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한테 들어와서 지금 너를 흔들어 놓겠다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이제 너를 시험하러 들어와서 시험할 텐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나 뭐예요? 너는 분명히 실족할 것이다. 너는 그러나 돌이킨 후에, 이 얘기는 뭐예요? 실족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일단 허락은 했지만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괴롭히기라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도 바울을 괴롭히는 하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면 이것이 아주 몹쓸 피부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좀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남의 병은 너무 잘 고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뭐예요? 텐트 꼬매는 사람이었는데, 이 행주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일을 했는데, 그 행주를 병든 사람한테 그냥 대기만 해도 병이 났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못 고쳤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뭐라고 했는지 본문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시를 왜 걷어가지 않았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뭐라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은 뭐 기도만 했다 하면 뭐 환상을 보고 뭐 3층 천 하나님 계시는 곳에도 갔다 왔다 오고 뭐 그냥 로켓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는 속으로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받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알려준 비밀이 너무 많으니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너는 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라.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사단의 사자,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인데, 사단의 부리는 자인데, 결국 이걸 누가 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단의 사자를 보냈냐? 자기를 겸손케 하려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단이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면 아직 그 욥기에는 그거 분명히 나오죠.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가하는 거. 아예 천상에 하늘나라에 회의할 때 사탄이 참가해요. 하나님이 자랑하죠. 내 세상에 저렇게 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저런 사람 처음 봤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거는 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욥에게 산 울타리, 살아있는 울타리, 천사로 울타리를 확 쳐주시니까 늘 저가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울타리니까 천사가 다니면서 계속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울타리만 싹 한번 걷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통받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피부병을 앓게 되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원망하지만 결국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즉각 뭐가 들어요? 그 비어있는 자를 사단의 영이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케 만든다. 번뇌 안 되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공포에 떨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을 즐길 수도 없고, 결국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꽉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기의 은인인, 나라의 은인이자 자신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혈안이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의 영이 들어와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배반하고 오히려 그를 역이용하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자,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걷어가 버리신다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죠. 생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초대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빼앗겨 버리고, 자기네 아들 셋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시면 완전 영원한 죽음이지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있습니다. 지금 사울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는 막 거기서 성령 받아서 예언도 했다고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요? 불순종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잡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상태를 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겠고 뭔가 막 죽을까봐 두렵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장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로 초합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악한 영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오고 평화가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건강해지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은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이 질병과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한 번 여러분 이 회개에 그래서 찬스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은 거지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막 괴롭고 불안하고 할 때 회개의 기도를 그런데 한 번 드리지 마시고 이 회개의 기도의 찬스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로 연결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은 악한 영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채워야죠. 성령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을 여러분들이 막 갖다 이 안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 바로
영을 전달하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은 영이 나갔다 생각되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든지 말씀을 펴든지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여러분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그게 기도해서 회복이 됐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젠 됐다, 이젠 살았다 그러고 말씀으로 여기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악한 영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구를 찾아 들어가서 쉴까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 보니까 이 사람도 막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은 찬양하고 이 사람은 성경 보고 있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싹 소지가 돼 있어. 이 사람 회개 기도해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어서 참 좋긴 한데 깨끗해. 근데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 채워져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다른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더라.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지, 왜 말씀을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나오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해결됐을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채우지 않으면 바로 다른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처음 사정보다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하느냐?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죠. 바로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번뇌할 쓰고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하프를 음악을 잘 연주하면서 시편을 찬양했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물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특별히 이게 정신병 치료하는데 뮤직 세러피가 요즘 많이 활용되죠. 음악 치료법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은 음악 치료법이 요즘 현대에 새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이 역사상 처음 도입한 게 음악 치료법이다. 그 다윗이 이 음악을 이게 하니까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여러분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스위스에서 제네바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 그 당시에 저희 그 한인교회 제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경북대학을 나오고 서울대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 포스트학을 하러 왔어요. 제네바에는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리학 연구소예요. 이 지하에 축구장 몇 배 크기만한 그 핵 원자로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핵물리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박사, 포스트학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하는데. 근데 저 대구의 시골 청년 하나가 이 경북대 출신인데, 하여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거기까지 CERN, CERN이라는 연구소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누군가가 막 놀라고 전화를 했나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거품을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집에서 막 던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 그 집사라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사님 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뭐 그 당시 저도 아직 잘 뭘 모를 때고 영적인 거 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인데 두렵고 떨리지만 하여튼 한 두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손잡고서 그 청년을 막 발광을 하니까 담요로 그냥 확 튀어나왔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뭐 세 사람이 해가지고 어림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막 위에서 올랐다고. 예.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빨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뭐 하겠냐 찬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서 그냥 냅다 그냥 큰 소리로 찬양 뭐 십자가 군병들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예수의 보혈로 막 하면서 막 했더니요. 한 20분 동안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더니 그때서야 그냥 거품을 확 묻더니 확 깔아앉더라고요.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더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핵물리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난동을 치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대학을 갈 때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암만 기도해도 학비를 줄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 경북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것도 도저히 거기 들어갈 등록금도 없었는데 자기가 아무도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무덤에 갔대요. 오기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사탄이라는 게 있는데 사탄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서 무덤에 가가지고 사탄아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지금은 사실 굉장한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수가 될 직전인데 뭐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발작을 하면 뭐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완전 정신병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사단의 이름을 부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어쨌든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외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서 사울이 크게 자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떠난 사람의 지금 모습을 봤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고통받는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의 특징은 뭔가? 성령이 임한 성도는 성령이 떠난 성도를 섬기는 치료자로 활용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울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신하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이 수금을 잘 타는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를 하나 불러서 찬양을 부르면 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럼 불러오라 그랬죠.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누가 불러온 겁니까? 다윗은 이제 17살 소년으로서 막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기름 부었잖아요. 소년 사무엘에게. 이제 막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막 하나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왕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차기 왕, 이미 새로운 왕이에요. 이 새로운 왕이 몰락하고 있는 이 왕을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 공동체의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한 영이 괴롭히게 만들었지만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새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치료자로 섬기도록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새 왕이 전임 왕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쳐버리잖아요.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뭐나 마찬가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에 잎사귀 가지고 가렸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네 허물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주셔서 양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떠나고 악한 영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왕의 자리에서는 제꼈지만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기름 부어서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고 있는 다윗을 치료자로 섬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저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밑에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치유하게 하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바로 그 은혜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혹시 자꾸 반복해서 죄를 반복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날마다 깨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성도, 그래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성도를 섬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는 게 축복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뭐 이거 해달라고 해서 뭐 고쳐달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지금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다른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을 여러분이 치료자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 성령을 아주 그냥 강하게 받은 사람을 치료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신하 중에 젊은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어요. 자, 다윗을 추천했는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을 추천했다. 그러면 성령이 크게 감동된 자의 특징이 뭘까? 아까 우리 앞에서는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이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의 특징. 이제 18절에서 이 신하가, 젊은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고 있는 이 추천사. 여러분 누구 취직할 때 추천사 쓰죠. 입학할 때. 이 추천사를 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여기 오늘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한번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첫째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요. 이 신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 다윗은 첫째,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에게 특징,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단지 이걸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당연히 수금을 잘하는데 지금 왜 불러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막 번뇌하게 해가지고 막 지금 아바레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근데 바로 다윗이 이 음악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다. 근데 단지 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한다. 시편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이 찬양은 사단을 굴복해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찬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찬양과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을 그 당시에 뭐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다윗을 부른 이유다. 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성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3부 예배 설교할 때 되면 힘이 쫙 빠지고 뭐 주일날은요 저는 사실 새벽부터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1부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막 3부 때는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3부 때 찬양하다 보면 막 힘이 확 살아나.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기도 찬양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느껴지면서 새로운 힘이 막 에너지가 막 쫙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정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새 힘을 부어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영적으로 떨어진 모든 상처를 치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 18절 보세요.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 용기와 무용이라는 것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용기가, 다윗이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해서 저 사람이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기가 있고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죽는 걸 겁을 안 내잖아요. 지난주 본문에서 봤죠.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가 나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사자가 물으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 도망가기 바쁠 텐데 사자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주먹으로 때려친대. 그리고 사자의 입에 있는 양새끼를 끄집어낸다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죽으려고 뭐 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강한 능력을 임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용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구변이 있다. 그 말에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을 그냥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글쎄 긴가민가 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반드시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냥 말하면 뭐야? 저 사람 뻥치네. 그러잖아요. 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말을 했는가. 자기가 17살 소년이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대적해서 싸우겠다 할 때 사울이 너는 애니까 안 돼. 가라고 그랬어. 오죽하면 자기네 형이 막 말렸겠어요. 야단치면서. 너가 여기서 나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왕도 자기 갑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예, 너무 크고.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그랬는데 자,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보기에는 지금 저 골리앗이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뭐야? 나는 사자와 곰을 그런 식으로 내가 수염 잡고 이렇게 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 사자의 이빨과 그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 짐승과 같은 그 사자나 곰 같은 저 거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저 골리앗 저 사람도 내가 쳐 죽였던 그 사자나 곰하고 똑같은 그 짐승들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전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소개하는 18절에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소개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뭐야?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말을 듣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전도의 문을 닫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는 직장에서 어떤 직장인지 다 아시지만 아주 높은 분이 결제판을 들고 가면 맨날 집어 던져요. 그냥 야단만 쳐도 괜찮을 텐데 이 결제판을 그냥 확 던지면서 그때 딱 한마디 달아요. 너 초등학교나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기한을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를 확 던져버려요. 근데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면요, 그분 때문에 안 가겠대, 교회를. 근데 이분은 또 너무 열심히 전도해요. 밥 먹을 때 되면, 야, 너 예수 믿어. 이게 뭐예요? 주변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해가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고, 함께 하니까 점점 잘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니까 강성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 되기만 했습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지금 사울의 왕이 나를 쫓아와서 지금 죽음의 내가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그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칭송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 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에게는 성령이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찬양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다른 성령이 주의 발 나를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족하는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항상 이웃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 아버지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우리를 치료자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